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현지 한인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을 돕는 가운데 한국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창립 15년 만에 첫 임직 예배와 세례식을 드리며 새로운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속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단원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이들이 3기 발대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거점을 만들어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감금과 폭행,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일부 한인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가영 기자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한국인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과 폭행, 고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구조를 요청하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현지 한인 선교사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 요청에 도움을 준 한 선교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자리 잡았고 2년 전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과 감금이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취업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2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일이고 여권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지갑도 놓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20, 30대가 제일 많죠. 또한 어렵게 구조된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선교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다 목사다 그러면 애들이 긴장 해제도 되고 하니까 기도해달라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만나보면 7, 80%가 인생에 대한 포기? 아니면 뭐 이게 마지막이라? 뭐 내가 잘 될 길이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거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 감격은 되지만 어떤 때는 또 힘듦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지역인 바벳, 태국과의 접경 도시 포이벳 등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3년째 사역 중인 김태곤 선교사는 범죄의 온상으로 캄보디아가 비치면서 선교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범죄 집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선교팀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그 계획을 취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김 선교사는 앞으로 캄보디아 사역의 방향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교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캄보디아 사역하고 있으면서 캄보디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일지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의논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95%가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교회와 학교, 사역지를 지키며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같이 순적 기도를 해주셔야 그래도 나름대로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소외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나눔 사역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개척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첫 세례식을 거행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교회 개척 15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임직 예배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와 김승영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다운 교회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믿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직도 방황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날 예배는 하늘씨앗교회가 꾸준히 실천해온 섬김의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한 자리였습니다. 임직 예배를 마친 후 이날도 어김없이 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자장면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각종 생필품을 포장해 전달했습니다. 매달 교회를 찾아 무료 급식 봉사를 섬기고 있는 방송인 최선규 아나운서와 김지선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날도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며 임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식, 사실 이 하늘씨앗교회가 생긴 지 아마 처음으로 임진식도 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한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서 구원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뜻깊은 날은 목사님에서 세례받는 분들한테 다 또 하나님이 기리고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냥 좋은 살기 좋은 세계 지구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봉사하는 단체 화이팅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온 하늘씨앗교회 15년 만에 첫 세례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며 지역사회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재단 산하에 민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점은 봉사단원 모두 목회자나 선교사, 평신도로 이루어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지역도 직업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봉사단, 이들의 새 출발을 알린 3기 발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고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한다. 이 사명으로 시작된 SOS 위고봉사단이 3기 발대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SOS 위고봉사단은 이랜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시스템인 SOS 위고의 핵심입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부터 선교사와 평신도 할 것 없이 봉사자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봉사단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랜드 복지단과 여러분들, SOS 위고 봉사단원들 함께 만난, 또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SOS 위고봉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시선을 맞추는 활동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위기가정만 약 26만 7천 명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주거비와 생계비, 치료비는 물론 긴급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인 만큼 3일 이내에 돕겠다는 원칙도 고수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주역은 봉사단원들입니다.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소외된 이웃이 삶을 회복하도록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과 개인들을 바라보면서 훨씬 제가 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받는 그런 느낌과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앞으로도 제가 건강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 SOS 이 봉사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싶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심지어 제주에 걸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108명의 SOS 위고봉사단. 이날 이들은 선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고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제1회 한세 오순절 신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순절 신학의 이론과 실제, 조직 신학 및 설교학적 관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세대 백인자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오순절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오순절의 정신이 포럼을 통해 계승되길 소망했습니다. 이날 오순절 신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와 논찬 토론을 진행하며 오순절 신학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실천적 적용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분열의 시대 가운데 통합의 정신이란 주제로 제26차 한국 오순절 신학회 학술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총 6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라이트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선언을 오늘의 언어로 비춰 특별히 관객 모두가 사랑, 은혜 등과 같은 자신만의 빛의 언어를 빈칸에 채워넣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올해 상영작은 총 18편으로 개막작엔 더 초즌 최후의 만찬이, 폐막작엔 라스트 서퍼가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선 희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홍원기 씨를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올해 개막작에서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문화예배를 선보입니다. 이날 영화제 관계자들은 문화예배가 영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각색하고 전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며 신앙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예배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2025 구세군 긴급구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급구호 전략과 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총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구호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세군의 긴급구호 발전 방향성과 민관 협력을 위한 과제를 나눴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 구세군이 긴급구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밥차 운영과 식사 준비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025년 기준 무한 여객기 참사와 산불, 수해 등 총 4건의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해 전국 10개 지역 약 6만 2천여 명에게 구호 물품과 밥차 급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중부 지역의 교회들이 다양한 축제와 바자회를 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을 향해 손길을 내미는 교회의 모습들,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남 장로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개최됐습니다. 바자회에선 생활용품과 의류, 음식 등이 준비됐으며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경품 전달로 따뜻한 나눔의 장 또한 마련됐습니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이제 비도 그쳤고 우리 파남교회가 지역을 섬기는데 아주 잘 쓰임받는 우리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양 신광교회가 아띠 어린이 축제와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마당과 본당에서 진행된 아띠 어린이 축제에선 바이킹과 VR 시네마, 달고나 체험, 버블쇼, 레크레이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열려 의류와 다양한 생활용품, 먹거리 장터 등 풍성한 나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복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효촌 성결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습니다. 인근 17개 마을의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시낭송부터 노래자랑, 트로트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지역과 교회의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10년간 경로 위안 잔치를 이어온 효촌 성결교회는 매년 지역사회에 난방비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중 좋은교회와 좋은나무교회가 지역사회 섬김 사역으로 제4회 우리 동네 좋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두 교회뿐 아니라 지역 상가와 단체들이 마련한 여러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들이 운영됐고 예술 공연과 전시회, 경품 추첨 등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두 교회가 위치한 주중동의 건전한 동네 문화 수립을 위해 시작한 축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는 성공적인 섬김 사역이 됐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3회 한마음 연합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울산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강요한 목사는 아름다우신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유인만 연합회 회장은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울산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일터 사역을 통해 울산 복음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예술제에서는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 울산교육자선교회, 롯데정밀화학신우회 등 총 7팀이 참가했으며 참가팀들은 합창, 연주, 수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가 20일 연합부흥성회를 영덕읍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성회에서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며 부흥회를 통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처럼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덕지역교회의 갱신과 신앙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는 3일간 진행됐으며 영덕지역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군산노회는 군산중부교회에서 제87회 추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이현구 노회장은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노회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며 성공을 따르는 첫째 아담이 아닌 사랑을 따르는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례 회무를 처리했고 임원 개선을 통해 새만금 명성교회 황재동 목사를 87회기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북지역 2025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복서 출신 테너 조용갑 안수 집사가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길 바란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북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미래자립교회에 달력과 전도 건빵 헌금을 지원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이 전주 북문교회에서 순회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 북문교회 이주헌 목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며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이 이 땅에 널리 구원에 대한 찬송을 흘려보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합창단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포함해 7개의 찬양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은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2025 광주광역시 복음화 대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세종 한빛교회 김완규 목사는 이 광주 땅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이 있길 바란다며 믿음의 회복과 지역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의 발전과 복음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한미선교복지재단과 부울경 중국인교회 연합회가 지역 다문화 유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열린 협약식에서 한미선교복지재단 조한미 이사장은 부울경 지역 유학생 9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수여하며 총 1,000만 원의 선교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미선교복지재단은 다문화 가족 장학 사업과 선교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사투리로 다시 보는 말씀, 마가복음 전남 방언입니다. 시인, 화가, 음악 연구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종예술가로 불리는 임의진 목사가 마가복음을 전남 방언으로 옮겼습니다. 원문이 되는 공동번역과 개역 개정판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정서와 운율, 말맛이 살아있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또 하단에 낱말풀이를 덧붙여 방언이 낯선 독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곳곳에 홍성담 화백과 전정호 화백의 목판화를 넣어 정겨움을 더한 것도 특징입니다. 낯설게 보기는 텍스트를 새롭게 보는 독서 방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NIV, KJV 등 영어 성경을 활용해 말씀을 더욱 풍부하게 읽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역이 이루어진 갈릴리는 당시 농어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전남 방언은 우리가 도시 언어인 표준어를 잠시 벗어나 말씀을 색다른 시선으로 읽도록 돕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 저자 서진교 목사는 구딜스토어 활동과 1만 장애인 파송운동 등 장애인 자립 사역으로 잘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책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한 데서 출발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입장을 비교하며 복음이 향해야 할 자리를 묻습니다. 책엔 서목사의 성서 해석과 목회 경험이 번갈아 나옵니다. 특히 목회 경험을 나눌 땐 사역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힘든 이들의 상황을 전시하지 않는 절제된 문장이 돋보입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두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어 삶이 가난해 마음도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복음을 빨아들일 사람이 지천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저자 케빈 리 목사는 미국에서 사역해온 목회자입니다. 팬데믹 때 펴낸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로 주목받았고 이번엔 세들백 교회에서 얻은 목회 경험을 7가지 원리로 정리했습니다. 이 목사는 무엇이 교회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지 탐구하며 전도 친화적 환경, 소그룹 시스템, 목회자의 정신건강, 안식 문화 등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저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새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교회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라고 권합니다. 공동체나 조직에선 때로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 수도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